할렐루야. 우리 11월 첫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11월 올 2022년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이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또 11월 첫날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세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은 다윗의 감사시인데요. 저희가 새벽 시간마다 이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100편에 다다르는 150편인데요. 시편이 100편에 다다르는 그러한 시를 쓴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 중에 대부분이 바로 감사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러한 시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 어려움과 아픔도 많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러한 찬양을 했고 바로 그 증거로서 지금 우리 앞에 이런 시편이라고 하는 감사의 찬양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시편 136편 136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그렇게 136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하며 또 우리를 권면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스스로에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함을 또한 우리에게도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형편과 그의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 없었지만 다윗은 오늘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천후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그가 그의 마음을 낮은 곳에 두며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형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자세에서 오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 또 세상의 물질,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누렸을 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두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바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116편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내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양치기에 불과했던 저를 이스라엘 왕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통치하심을 드러내는데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웨슬리 형제 영성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그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강사였던 이세영 목사님과 이제 함께 온 그 제자들하고 같이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자기의 삶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제자 중에 한 명 이제 성도님인데 성도님이 이러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또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자기가 스스로 그런 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써주심 그 자체를 감사하며 매일 주님께 물어가면서 어디를 가든지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또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렇게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망각하고 내 생각이 자꾸 튀어나오고 또 내 욕심이 튀어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종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이제 뭔가 증표를 만들어야 되겠다. 과거의 종들도 이제 귀를 뚫어서 그렇게 종의 증표를 만드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제 성령의 그런 인치심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금은방에 가서 이제 반지를 하나 사서 끼우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반지가 비싸죠. 금반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14K라도 굉장히 비싸서 그리고 또 이제 갑자기 가서 반지를 하려니까 맞는 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금은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마침 금은방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주문했다가 가져가지 않은 찾지 않은 그러한 금반지가 하나 이미 제작해 놓은 금반지가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 입장에서도 이제 빨리 팔아야 되고 그래서 싸게 그렇게 이제 내놓은 금반지가 있어서 그것을 딱 껴봤는데 그게 딱 맞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마음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뭔가 반지 같은 걸 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을 사갖고 끼면서 그걸 항상 보면서 내가 주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노라라는 그러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부르신 그러한 주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위대하고 훌륭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종은 영어 단어에도 보면 슬레이브죠.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서 나의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고 또 그래야지만 주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고 그래야지만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어떤 지식과 우리의 생각, 나의 경험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고 장애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 감정으로 하려고 하면 내가 기분 좋으면 더 열심히 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그렇지 못하고 내 감정을 고양시켜서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한계에 부닥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와서도 주인의 식탁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종의 자세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종의 모습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은혜 속에 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 그 자체에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일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천후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또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점, 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열매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써주고 계심을 고백했을 때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러한 자였죠.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나가는 자였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귀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이 귀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몸을 귀하게 여기듯이 또한 우리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갈 때, 생명의 가장 중요성이 있음을, 모든 일 중에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면서 그 일의 결과가 나쁘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었는가, 또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소생하고 또한 우리의 모두의 생명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나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4절에도 보면 바로 이것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거죠.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대적의 위협 속에 내가 죽을 위협, 내가 큰 공포 속에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러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내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다윗은 감사하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대적의 위협 속에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어려움을 왜 주셨습니까? 이러한 고통을 왜 주셨습니까? 다윗은 그러한 대적의 위험 속에서 나를 온전히 살려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대적의 위험 속에서 나를 살려주실 것을,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먼저 감사하며 또한 오늘과 같이 그 마지막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잘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이 둘러싸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왜 불평하며, 우리는 왜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생명을 주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그러한 확신이 부족하고, 또한 내 생명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내 가운데 있다는 것. 성공을 더 귀하게 여기고, 물질을 더 귀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위해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 중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이런 속담이 있죠. 아이들과 이제 속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속담은 굉장히 어려운 속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면 잘 알듯이 이러한 사람들이 실제로 많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상황 속에 구해줬는데, 내가 헌신해서 내가 생명을 다해서 그 사람을 구해줬는데 오히려 어떤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하며 상대방이 왜 더 잘 나를 빨리 살려주지 못했냐, 구해주지 못했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심리가 뭐냐면, 이 사람의 심리 역시 자기의 생명보다 자기의 어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심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산 게 중요한 건데, 생명을 건진 게 중요한데 그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그 생명을 건져주신 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건데, 생명보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이익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어떤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업적에 목적을 맞추다 보니까 생명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내가 산 것에 대한 감사함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은혜 속에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내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보따리 내놓으라고 내가 더 많은 성공을, 더 많은 이익을, 더 많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그런 것을 왜 빨리 저에게 허락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주님 앞에 원망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 속담에 나오는 그러한 자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중요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 나의 생명이고 또한 우리의 생명임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에게도 또한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천후의 감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25절 말씀 역시 바로 이 감사에게 주시는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왜냐하면 모든 생명을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주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는 자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모두가 받는데 누가 감사하느냐? 생명이 중요함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그렇게 감사하며 나가는 자가 이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136편 우리가 1절부터 다 읽어보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또 모든 자연을 허락하여 주신,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민족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이러한 감사가 바로 다윗의 이러한 고백 속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은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할 수 없는 것에조차도 천천후의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다윗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낮은 곳에 두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또한 무엇보다 생명이 소중함을, 나의 생명 또 우리 모두의 생명이 진정으로 값지고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1월 한 달, 아니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진정한 감사로, 천천후의 감사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